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날리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어제 본문은 남부 지역을 정복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북부 지역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이 전쟁의 공통점은 이들이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연합해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악한 자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악한 자들도 때로는 연합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 그들이 서로 연합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니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때 연합을 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이 둘이 앙숙인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서로 연합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을 때 이 두 파의 특징을 잘 알아서 부활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그러니까 이 부활 얘기가 끄집어내자마자 이 두 파가 서로 싸웁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 갈등 관계가 있었죠. 어제는 기브온이 화친한 소식,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을 이 악한 다른 민족들이 연합해서 치려고 왔고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서 남부 지역의 민족들을 정복했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의 그 전쟁들의 소식을 듣고 북부 지역의 민족들이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제도 적군들의 인원이 많았지만 연합해서 오늘은 훨씬 더 많은 적군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맞섭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 내용인데요. 숫자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이 모인 연합한 종족들의 이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 2, 3절에 4절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듣기에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이 그렇게 큰 성읍인데 화친했다는 것을 알고 남부지역 왕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도 졌다면 더 많이 모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숫자로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모였겠죠.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전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숫자도 엄청 많고 많은 적군들이 연합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죠.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366번이 나온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제 본문에 있는 사건, 태양과 달이 멈출 정도의 기적을 경험해도 여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인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두려움의 출발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죄로 인해서 시작됐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졌을 때 그 에덴에 하나님 오셨을 때 두려워해서 숨었던 그런 사건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기본적인 죄로 인한 기본적인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넘겨주겠다 이들을 그렇게 약속하시고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들어야 합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순간순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이기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도 물론이고 믿는다고 해도 가끔 주일 나오거나 주일 나오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살아가는 것이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기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가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7절부터 14절 내용인데 7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내려가서 갑자기 습격합니다. 그리고 8절에 처음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기는 것입니다. 넘겨주시지 않았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성 전투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넘겨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습해서 이긴 것이고 갑자기 가서 이겼고 특별한 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붙여주셔야만 차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그것이 현실로 역사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지금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적들이 모여 있어도 1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을 때, 그러니까 모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전쟁에서는 어떤 성읍들, 도시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불사르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하설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도시에 있는 그 하드웨어는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14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한 리더십들, 모세나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진정으로 잘 살 수 있는 비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두 갈래 길,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실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승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두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15절은 인생의 원리를 잘 설명해주는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0절 내용은 이제 그 결과들입니다. 계속 점령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싸웠다 이렇게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19절은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어떠한 민족과도 화친하지 않고 다 싸워서 점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도 많이 등장했는데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런 내용이죠.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완악해서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완악한데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다 완악합니다. 근데 그것을 꺾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자기 고집대로 그냥 살아가면 실패요 멸망입니다. 망합니다. 어떤 누구든지. 근데 그 고집을 완악함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한다.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한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 선지서에 있는 표현처럼 저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1절, 22절에 거의 점령했는데 남은 지역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엔딩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여호수아서 11장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이렇게 큰 시각에서 봤을 때 전쟁이 그쳤다는 얘기고, 각 지파가 자기에게 할당된 땅에 들어가서 국지전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각 지파마다 국지전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지 않고 게을리했기 때문에 제대로 분배된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발생합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네 가지의 말씀을 나누는데, 악한 자들도 연합을 할 때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순종해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여호수아서 11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킴벌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그리고 겸손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어떤 작게는 캔버라 땅입니다. 이 캔버라 땅을 비롯한 이 온 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